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이면서 사실 반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시면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지금 어떤 흐름을 따라가냐면 사도신경 흐름을 따라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 주란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붙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를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주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나의 소유, 나를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 되는 것은 그냥 까닭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혼과 몸을 죄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인하여 가지시는 소유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비교해 보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서 났다, 창조주를 설명하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다, 임의로 설정 아니다 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게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역시 창조주세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행하신 일과 성부 하나님 일과 결국은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와 같은 창조주로서의 사역적 결과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고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는 구원을 의미를 더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의미에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말고 특별히 우리 주예요. 우리 주. 우리란 말의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선택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 안에는 고백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자 가운데서 사실은 위선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언약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나의 소유주시다. 왜 그런가? 내 몸과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러면 되게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그의 종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부자유함을 줘요? 사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내 뜻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이렇게 영향을 입어야 되는 부자유스러움이 억압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라는 말은 부자유스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와 안식과 또 안전함을 누리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소유주시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사탄 마귀도 나에 대하여 내가 그의 소유인 양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쳐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그러겠어요? 예배 잘 들고 있을 때 그렇게 오겠어요? 죄 졌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그토록 오랜 동안 목사를 했지만
네가 그동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보라 너의 죄를 보라. 그건 본래부터 넌 내 것이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우리 안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속해 있지 않았어. 나는 아니야 너에게 속힌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리 마귀를 내쫓으려 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자라는 어떤 근거를 내가 찾기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늘 두렵고 흔들리기 쉽죠. 이럴 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 몸과 내 영혼을 그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요 나를 주인으로 소유주로 갖고 계신다. 이 신앙 고백 하나가 우리를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주셔요.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더 없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어지는 오늘 이제 제네바 교회 유리문답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49문인데 뭘 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주가 되신다.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구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기 위한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이제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까닭은 그가 뭐 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구주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갖다 붙여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시라고? 이름이 예수님이셔. 근데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셔. 아 그래?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때 답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행하신 바로 그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직무예요. 직무. 그리스도이거든 이건 직무예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시거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으신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세워질까요? 그게 이제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세 가지 직무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그다음에 넷째는 왕직으로서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주는 제사장과 대개 맞물려 나가고 주님은 대개 왕직과 맞물려 가는 그런 연결성이 있지만 사실은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직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되시고 통틀어서 구주가 되시고 통틀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49문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방식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취하신 후에 육신을 취하신 까닭은 기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는 일은 왜 필요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만일 사람이었다면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느니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자명하게 깔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전제에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 못하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사람이셨다가 되어지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파라고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에 가게 되면 전자 올겐이 있는데 그게 아리우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등학교 유초등부에 쓰는 이 전자악기가 왜 아리우스파냐? 그 이단 이름이 들어와 있네.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정통이었거든요. 그분이 제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리우스의 전자악기로 아이들 찬송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송하죠. 근데 아리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죠. 본래 사람이신데 하나님 되셨다. 이게 여호와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증인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따라 했어요. 아리우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보다 못한 그냥 우리가 예배하기에는 충분한 그 하나님 속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신 자가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성육신이 아니라 성신이 돼버려야 돼요. 성심 끝나네. 하나님이 되시는 그게 돼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죠. 성경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셔야만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우리를 육신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필요한 모든 것 줄치고 뭘까요? 물어본다면 그게 뭘까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직으로서의 제사장뿐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시는 독특성을 가지시죠.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미 앞에서 선언된 그것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선언된 뭐죠? 이미 제네바 유리문답 앞에서 쭉 배웠던 모든 것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필요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리스도란 이름은 우리의 중보자란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하여 마치 그리스도인 양 중보자인 양 이렇게 고백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이듯이 그리스도가 아닌 분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죄가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부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해도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아까 만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하신 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나의 도움을 위하여 그것이 어떤 일이 그런다네 그 도움을 위하여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면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나의 구원의 도움을 찾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울러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선행이 됐건 그것이 어떤 신야 일컫는 어떤 존재가 됐건 그 어떤 다른 종교나 가르침이 됐건 교훈이 됐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종교의 우상숭배적 요소에 대한 강력한 배격과 동시에 천주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어떤 성자를 향한 그들의 기도의 형식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성자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입니다. 형식 논리상 그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그럼 그렇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이들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자신의 구원과 보호를 구하고 또 직업마다 결정되어 있는 수호신과 같이 직업마다 결정되어 있는 그 수호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그들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런 모든 기도 형식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홀로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받으실 영광을 빼앗아 그들에게 돌려드린 것 같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죄악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이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마땅히 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고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로마 교황과 같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적 신앙 고백을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까닭은 그만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총합의 단순한 요약, 총합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기름 부음은 상징이에요. 이것들의 참된 실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중 직분의 참된 실체인 성령의 기름을 온전히 받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임명받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분만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고 실체이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가 크고, 그 다음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의 최종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의 최종적인 완성이며 그분을 말미암자고서는 구원 역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국을 알 수 있는 어떤 계시적 기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종교적 가르침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또 성경 자체가 성경을 구약성을 갖고 있어요. 구약성을 갖고 구약성을 해석하는데 이 구약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구약성의 모든 해석은 다 왜곡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고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한 왜곡이다. 왜냐하면 구성경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참으로 주시는 계시의 완성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간구하시는 간구자이시며 또 영원한 왕으로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절대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읽은 바 내용에 따라 잘 이해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교라고 했을까? 하나님교 안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마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달려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맞다 생각하고 그때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이 종교의 특성과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제레바 교회 문답은 다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